1월 달 들어서 제가 이제 욥기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그냥 교회 생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바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을 나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낙담의 시간을 지날 때 세 가지의 요소로 회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지키던 욥이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실함을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으시고 언제든지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질문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에서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물론 회개가 그의 회복의 시작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매개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마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오게 한 사람을 향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욥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부보다 회복되고 나서 배나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한꺼번에 로또 맞듯이 그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고 계실 때는 한 사람도 와서 위로하거나 돕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욥의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욥의 건강도 회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회복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한 10만 원씩 또 금고리 하나씩 이렇게 반지 하나씩 이렇게 줘서 그걸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고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욥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이룬 부가 원래의 부에서 2배나 됐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말라기죠.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면서 바울 서신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의 시기,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신약이 다시 쓰여지기까지의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간기에 팔레스타인에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몇 번 바뀌게 되죠. 우리는 마지막 말라기서를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었는데 다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서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면서 첫 번째 왕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때가 이제 느헤미야이고요. 느헤미야 시기가 지나면서 말라기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성경이 없는 시대, 쓰여지지 않는 시대, 이게 이제 중간기입니다. 근데 메데바사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게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의 가장 위대한 왕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라는 젊은 왕이 자기가 헬라라고 하는 문화를 전 세계에 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두 양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셀레우코스인데,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나가고,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막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그 후손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막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헬라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명령해가지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좀 우호적이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랍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 문화로,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게 바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70인역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걸 많이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어쨌든 처음으로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번역을 하려면 원래 이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들을 정리를 해야 뭐를 번역하고 뭐를 번역하지 않고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정경화 과정에서 이 70인역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0인역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6절과 17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네, 욥이 몇 살을 더 살고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70인역에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고 욥은 고난을 시작할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70인역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는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고난이 시작한 때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그래서 총 나이수, 그러니까 욥이 죽을 때 나이가 240살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유치를 할 수 있죠? 욥이 고난을 시작하고 고난을 마친 그 시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170년을 더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아서 전체 240.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0세. 그리고 고난이 마무리가 됐을 때가 100세.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고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만 봐가지고는 욥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하는 것이지만, 이 70인역을 가지고 같이 대조를 해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처음 고난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고난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기고, 기와장으로 막 긁어도 가려움이 가지질 않는, 그리고 밤에 배의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욥의 아내가 정말로 진짜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정말 뭐라 할까요?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70인 역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 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젠가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대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어감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뭘 경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댄다고 그러셨고,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몸에 손을 댈 때에도 욥의 생명에는 네가 손을 못 댄다. 그렇게 사단에게 경계를 지으셨는데, 그 생명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어요? 아내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기에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거리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서 욥이 필요한 것을 먹이면서 그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게 욥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욥의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복. 구체적으로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결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마리하고 결이는 달라요. 결이는 우리 한우는 힘이 세가지고요 혼자서 그 쟁기를 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땅이 척박하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2마리를 채워서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0결이면 소는 2,000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귀가 1,000마리. 이게 전에 처음에 욥의 어떤 재산을 설명할 때에 정확하게 2배씩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대요. 누가 낳았을까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태의 열매를 열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딸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지금 족장시대란 말이에요. 족장시대에 여성의 존재는 사실 크게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아들들의 이름은 없는데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은 여미마. 여미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시아. 그시아는 이제 계피향.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 이 게렌합북은 화장품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같이, 오라비라고 표현되었다는 건 뭐냐면 아들 7에 그 다음에 딸 3을 낳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서 딸들에게도 뭘 줬어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딸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들과 딸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서로 잘 지낼 때 가능한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쪽이 더 많이 가지면 이쪽은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딸들에게 그렇게 유산을 줬다고 하는 건 오라비들하고 이 딸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14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면서 30년을 정말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 속에 있다가 140년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축복 같은 시간이었을까. 다시 아이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너무 아름다운 딸들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외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더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가 7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욥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배를 더 주신 거예요. 그렇죠. 70년에서 시험을 30년을 당하고 100살부터 시작해서 140살, 그러니까 70살의 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단 하나 배가 안 된 게 있어요. 자녀들의 수. 그렇죠? 자녀들도 배를 주셨다면 아들도 14세, 딸 6, 이렇게 20을 주셔야 배가 되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은 그냥 똑같이 주셨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이렇게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보셨나요? 폭삭소가수다? 네, 그게 보면 부부의 이야기인데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 가족에게 3명의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세 번째도 아들인데, 금은동.
그래서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라고 이름을 져요. 근데 막내 아들이 폭풍우가 막 이렇게 몰려올 때 잘못 이렇게 바닷가로 나갔다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드라마에서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렇게 조그맣게 묘소를 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거기서 참 많이 더 깊이 이렇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먼저 죽었던 1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욥의 부부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가슴에 있는 아내의 가슴에 있는 그 첫 번째 낳았던 아이들하고 새롭게 낳아진 10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는다. 그러면 이제 2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욥기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그 가정들이 각자가 정말로 생명이 되어지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배우자가 정말로 그 누군가의 생명을 끌어안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닌가. 그리고 욥은 결국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무병장수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것, 어차피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 영원한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왕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거죠. 양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런 어떤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기보다는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는 것들을 저는 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이 봤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고 그랬는데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일상이 그냥 편안해지니까 기도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인가? 가난할 때, 몸에 병이 있고 도움이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진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신뢰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배경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